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아시아에 있는 5개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베드로서 신서를 통해서 고난이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고난에 대한 주제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듭니다. 고난만큼 우리를 정말 당혹하게 만드는 주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첫 번째,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참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두 구절을 볼 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참으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께 아름답다. 이것이 하나님께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청중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5개 교회, 그 교회에 보낸 편지, 그 베드로서를 서신을 받은 베드로의 청중들은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박해는 일상이었고, 성도들은 고난을 피하거나 박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참혹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2번에 걸쳐서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보낼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성도들에게 시급한 질문은,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상책일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박해에 직면한 성도들이 시급한 대처 방안을 주기 위한 지침으로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 분명한 해답을 얻고 싶어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분명한 해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것일까? 과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일까? 그럼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의 결과는 순교고 사망이고 저주가 아니라, 고난의 결과는 용광로가 불순물을 제거하면 순금을 추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을 고난을 통해서 정화시키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은 목자장이 허락하신 영광의 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고, 극심한 고난과 박해 때문에 비록 순교를 당할지라도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었고 결국 생명을 뺏겼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시련을 당할 때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권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베드로가 권면한 그 권면은 금방 잊어버리고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나님, 고난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난을 제거해 달라고,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먼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는 20절에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고난의 원인은 죄입니다.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이 죄에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씨앗이 결국 자신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에요. 죄가 드러나고 죄의 열매로 저주라는, 고난이라는 씨앗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신은 정당하고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오해해서 그렇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나요? 모든 죄의 원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 그 다음에 형량을 감소받기 위해서 재판장 앞에서 잘못했다고, 죄졌다고 싹싹 빌면서 탄원서를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끝까지 자신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권력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범죄한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누가 우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죄가 찾아내는 거예요. 죄 자체가 우리가 죄졌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파멸로 몰아갑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나만 알고 지은 죄, 그 죄가 스스로 폭로해서 그 죄 지은 사람을 파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지 않아요? 유력한 정치인들, 젊은 청년들의 우상이 되었던 젊은 목회자, 남모르게 지은 죄, 그것이 결국은 감추고 포장하고 그리고 아니라고 잡아댔는데 결국은 죄가 드러나서 그 사람을 정말 패가망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매 정치 대통령이 바뀌면 임명직 공무원들을 임명할 때 청문회라는 것을 하잖아요. 청문회를 하면
그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드러납니다. 죄가 밝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지기를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놓은 불의가 드러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리 발뺌을 해도 죄가 폭로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아무리 모르쇠로 일관해도 하나님이 드러낼 때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희망이요?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날 파멸이 찾아올 거예요.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일부분, 아니 고난의 대부분은 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 당했는데 그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안 즉시 회개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2번 다 공교롭게도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한 번은 갓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다윗의 위대함과 탁월함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은 즉시 다윗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을래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를 거부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원인 첫 번째는 죄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난의 원인 2번째가 있는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20절 말씀에 보면 선을 행했던 그 선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종종 그런 일 보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짤막한 게 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길을 가다 어떤 여성이 쓰러졌어요. 근데 지나가던 남성이 의사야.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가슴을 막 만져서 눌렀는데 깨서 일어났더니 그 여성이 성추행했다고 고발했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들이 고난 당하는 그 원인이 아무리 내가 생각해봐도 고난 당하는 원인이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죄를 회개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한 것은 주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 우리가 죄를 지은 죄나 실수가 아닐 때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당혹해합니다. 여러분, 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나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이 처벌받고 선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이 세상 작동 원리인데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
그 반대입니다. 선한 사람은 고난당하고 악한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작동 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나쁜 사람이 저렇게 잘 되냐고 질문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왜 하나님 이스라엘이 고난 당해야 하나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사실이지만 바벨론은 더 악한데요? 범죄한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 바벨론,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선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고난 받아야 하나요? 왜 의인이 고난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했던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모스가 왜 우리가 고난 받아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할 때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왜 우리가 고난 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절규할 때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나요? 이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라는 질문은 사실은 응답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왜 나입니까? 라고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논쟁하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논쟁에 대해서 해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논쟁조로 시비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난을 이제 절규하는 사람들에게는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질문해야 되느냐? 왜 나에게? 라고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 당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나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렸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예수님은 응답을 듣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운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질문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시아 교회의 청중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을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 부당하게 고난당하고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는 그 성도들에게 베드로를 통해 주신 권면은 너희들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됩니까? 헷갈려요. 우리를 고난을 받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으면 그 이후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하며 떠오르는 사람들, 우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이고, 그리고 욥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세 친구가 와서 논쟁을 하잖아요. 세 친구가 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 고난 당하는 건 싸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퍼붓는데, 욥은 꿈쩍도 하지 않고 나는 정당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른다. 왜라고 대답할 때는 하나님이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느냐?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37장 끝절까지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욥기 38장 1절에서 비로소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8장에 보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느냐, 누가 악어를 만들었고 누가 구름 기둥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뜬금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왜라는 질문할 땐 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하는데, 여러분, 창조에는 사실은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가 있지만 창조는 원인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고난을 끝까지 견딘 욥을 결국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어떤가요? 끝까지 고난을 견뎠습니다. 만약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을 받았을 때 눈을 한번 찔끔 감고 권력과 타협을 했다면 그의 인생은 편했을 것이지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이지만 요셉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우리들 주변에 불의한 일에 동조함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누군가에게 아부해서 권력을 받고 국회의원 그 후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공과 축복이 진짜 축복인지는 지금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윗 왕,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짧은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세 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책을 가지고 유학 시절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책에 보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는데 모두 이들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다 겸손하게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괴물이 되었고 다윗은 성군이 되었어요. 사울만 죄를 졌나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윗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고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진 에드워드가 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보면 고난을 통과했느냐, 고난 없이 급조된 왕이었느냐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15년에서 18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고난의 시간이 없었어요. 왕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그에게 주어지자 그는
그 왕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을 쌓으려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마저 거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리더 사울, 그 리더의 자리가 결국 그를 파멸로 만들었고 국가 전체를 위기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의 최후는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어갈 때 적의 화살에 맞아 죽느니 차라리 자신이 자결해 죽는 것이 낫다 생각하고 죽기 바로 직전에 자살해 죽은 것이 사울의 마지막입니다. 그가 권력을 갖고 왕이 된 것이 결코 그와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젊은 시절 하나님의 혹독한 고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겸손한 리더가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왕의 권력에 심취해서 죄를 범했을 때 선지자가 나와 책망하면 그는 선지자를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시편 13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고 찾고 외쳐도 대답 없으신 하나님 앞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난은 끝까지 견디는 것,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시간까지 견디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고난을 일찍 졸업하려고 하면 그러면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온 15년에서 18년의 기간을 긴 세월 동안 사울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다윗을 추적할 때 그는 견디고 인내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믿음으로 견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뎌야만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견디는 것 외에 다른 옵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고통으로 괴로울 때 하나님이 우리들은 즉각적인 해답과 신속한 해결책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시간까지 견디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견디고 믿음으로 참는 것 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를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고난 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난은 사실은 성도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지가 바로 고난 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이유는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주님은 죄를 범죄하지 않았으나 욕을 당했고 욕하지 않았으나 고난을 당했다. 위협하지도 않았으나 위협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 두 번째는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 100% 틀린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 앞에 축복을 붙여 놓았어요. 아브라함은 고난을 위해 부르셨지만 그 고난을 통한 축복을 민족과 열방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 끝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기도 응답의 목적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응답받아야 되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기도해서 문제 해결을 받고 기도해서 병 낫고 기도해서 축복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고난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난이지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예수님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식들이 제대로 된 직장에 얻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을 따를 자신이 있나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축복받고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은 것 거기에서 끝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뭔가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받은 축복도 우리가 받은 응답도 소용이 없게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고난을 당하는 것, 자기 권리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축복받아라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는 고난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베드로 청중들에게, 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 일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믿음으로 견뎠고 이겼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그들에게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을 견디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라는 주제는 오늘날에도 우리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고난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고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고난을 견딜 힘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주님을 진짜로 따르고 있는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을 당할 때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우리들의 삶의 일상일 때 하나님, 이 고난의 원인이 죄로부터 왔는지 먼저 분별하고, 죄로부터 왔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말씀이 여전히 우리들로 하여금 부담을 주지만,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